사도신경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이내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저희들 시선이 작은 자에게 머물러 주님 마음 배우기를 간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작은 자를 섬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김과 같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이기적인 저희들 마음을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잘 관리하고 또 주님의 영광으로 애써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삶과 또 신앙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서는 귀한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져온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 주일마다 출석인원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도할 때 열매와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분들을 기억하시고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선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절제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체정의 기름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체정의 놀라운 기름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로 4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음을 찾으시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에 들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오직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오른편 사람은 창세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왼편 사람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며 하늘과 땅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마ಹು간에서 태어나 법정에 있을 때도 아무도 변호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쓸쓸히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마지막에는 반드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인데 여기서 종말적 심판이 보편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삶의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정녕 최후 심판의 순간에는 옳거나 틀린 것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오른편은 위엄, 또 영광과 존귀, 생명의 자리로 이해해 왔고 왼편은 저주, 사망, 미련함, 힘의 상실로서 이해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노라. 여기서 임금은 심판의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서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을 받을 자들은 오른편에 선별된 사람들을 향한 호칭으로서 이 복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비된 나라는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되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구하느니라.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문자적 의미로 보면 임금 곧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상태에 계실지라도 실은 이 땅의 성도와 모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성도들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일치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듯 모든 성도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하나로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고 냉정한 태도를 지나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의 질문은 그들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기대하지 않으며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도 이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타산적인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과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 그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이죠. 시작. 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내 형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지금 소외받고 고통받는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세를 주님의 제자나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4절이죠. 시작. 또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옥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왼편에 있는 자들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병든 자들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 왼편 사람들 향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 사람들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했다라는 말이죠.
형법에 보면 죄로 처벌하는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부자기의 죄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는 살인, 강도와 같은 적극적인 범죄 행위를 통해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기의 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모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식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를 저지른 셈인 것이죠. 이것은 자기에 의한 살인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죄를 선한 사무아리아인의 귀족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법도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해야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6절이죠. 시작.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증거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삼으신 근거는 그들의 행위, 그것도 고통받는 자에 대한 태도, 즉 사랑의 실천 유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을 대비하는 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나라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하늘나라는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이미 계획된 모든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관심하며 또 따뜻한 사랑의 행동으로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늘 채찍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관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말세지 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뼈에 새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